네, 켰어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두 번째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표적으로서의 방언은요, 단회적이에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해요. 표적 방언은 다시 그 일이 되풀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말구유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건 다시 있을 일이 아니에요. 표적이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다시 또 처녀가 애 낳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니까? 표적이니까. 그러는 것처럼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단회적이어서 다시 나타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무엇이다?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다. 세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이고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언어다. 랭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져요? 방언이 되어지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언어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방언은 무슨 표적이었었느냐? 성령 강림의 표적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2장 1절로 13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 강림의 표적이 거기 네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에 대한 표적으로 첫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죠? 네. 자, 성령 강림의 표적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가 나요? 근데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고,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예, 불의 혀같이 불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해가지고 불로 하는데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근데 불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세 번째, 성령 강림의 표적이 거기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 성령 강림의 표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표적이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걸 보면 왜 제가 그게 성령 강림의 표적을 세 가지로 들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 분명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했다? 방언도 했다. 그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19장 6절 에베소서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아니 19장 6절이 아니고 거기 몇 장이냐 사도행전 10장
그건 이방 구원의 표적이니까 그건 놔두고. 일단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 방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거기까지만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나오는데 바로 표적으로서의 방언 첫 번째 예루살렘 방언이요.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 나타난 건데 분명한 것은 그 방언으로 들었다는 말이 맞아요.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 무엇으로?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그런데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자기 난 곳 말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언어가 되어졌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되었으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랄랄라 또또또 룰룰루 사이다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 콜라는 알아듣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한 언어다 그 말이에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 방언이에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건데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중에서 44절로 46절 사도행전 10장 쭉 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바울과 고넬료의 만남이 베드로의 만남이 있게 되어지죠. 그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어져요. 되어지는데 거기 40 몇 절인가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45절로 가봐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 임하셨네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그랬어요. 자,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에서 그랬는데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더라고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유대주의의 중심으로 있어서 복음도 어디까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만이 효용가치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누구까지라도 베드로 사도 중에 대표까지라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성령 내려주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네? 놀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그렇지. 거기 오랫동안 보지 말고 바로 이는 왜 그들이 같이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임하였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도 무엇을 하는 걸 보고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임하심에 대한 표적으로서 증표로서 있었던 그 방언의 역사가 어디에도 고넬료의 집에도 있으니 아하 성령 임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즉 방언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방 구원의 표적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왜 방언이 있었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표적적인 의미에서 가이사랴의 방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예. 세 번째, 표적으로서의 방언 세 번째, 에베소의 방언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의 방언 19장 6절. 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입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의 무엇을 통하여서 바울의 무엇을 통하여서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하심.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어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네,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엇이었었다? 표적이었었다. 그래도 대단하셔요. 잘 기억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떠들어도 됩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서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은사로서의 방언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외국어다. 외국어 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외국어 방언, 은사를 주셨는 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건가?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방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방언이 필요 없지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방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거든요. 여러 나라. 각 세계의 감나라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말씀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말씀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로마에 의해서 통일된 나라가 제법 넓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복음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있었을 때에 그 약속이 이행되어지기,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필요했던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였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 임하심에 무엇이라고 써요? 표적이라고 그랬죠. 성령 임하심에 표적으로서 방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방언의 은사를 시행하시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증거예요. 당연해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서 방언이 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그러므로 방언은 내용이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방언이지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근데 다른 이야기? 영으로 비밀을 이따 그 이야기 할게요. 자, 그래서 은사로서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 뭐라고 나와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한 가지 방언이 아니에요. 각종 방언이에요. 자, 거기 이해됐죠? 28절 12장.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서 각종 방언하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외국어 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뒤에 가서 할 말이지만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 은사들을 거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그리고 통역 나와요. 방언과 관련된 은사가 통역이지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제일 어디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꼴치 은사예요. 꼴치 은사라니까 그 앞에 은사는 더 중요한 은사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라고 보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요, 정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은사였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 12장 22절. 아니. 12장 22절이 14장 22절인데 12장 잠깐만요. 30절 한 절 더 보고요. 거기도 나오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다 통역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방언을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방언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방언을 말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분명히 내용상으로 보면 긍정이지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 보면. 잠깐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보면 뭐예요? 긍정,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22절, 14장.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어떻게 부정이 되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미치겠다. 위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이지 왜 나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지요. 아, 미치겠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믿지 않는 나쁜 걸 주는 나쁜 놈들 이렇게 아니고 위한다. 그들을 위하여서 왜?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거. 그렇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내용. 아, 이해되죠?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됐고 믿으면 또 다시 뭘로 되어져? 이제 방언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 그 말이면 돼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내일 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아니 은사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방언하는 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부정, 의미로서 쓰여진 방언. 교회를 깨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 고린도 교회 방언이에요. 그게 14장 4절 딱 나와요. 14장 4절 딱 나와버려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죠? 결론적으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은 믿는 자들,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하게 쓰여요. 긍정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뭐였었어요? 방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말, 그 지방의 방언을 사도들이 말을 못하니 사도들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통역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은사자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동시에 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 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통역하는 자,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통역하는 자가 굳이 없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사로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니까요. 통역하는 자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어버렸잖아요. 통역하는 자가 중간에 없이. 그게 그때 그 표적으로서 주는 방언의 역사가 초대교회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어떤 성숙도, 계급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쓰여져서 나는 그래도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방편으로서 쓰이게 되어질 때의 문제가 심각해져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방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아직 복음이 완성, 말씀이 완성이 안 될 시기에 은사로 주신,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주신 은사로 주신 무엇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니 은사로서의 방언까지도 부정한 것이 되어지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가 더욱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희가 계속적으로 무엇하기를 원한다? 전도하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기를. 왜?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방언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교회를 깨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거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할 때 그 세우고, 세우다 라고 하는 단어, 덕이라는 말도 없는데 자기를 세운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덕이가 있다 없다를 아직 모르고 그냥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운다라고 하는 말만 잘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주긴 한데 덕 빼버리면 자기를 세운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딱 나오잖아요. 근데 덕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 세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낸다,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재건하다, 다시 세우다. 자, 봐봐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자기를 깨는 그렇죠. 정확해요. 신앙은 자기를 깨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교회가 서거든요. 우리 지체에 먼저 불러낸 자들이 죽음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 자기가 없어져야만이 교회는 세워져요. 교회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들이 막 들어세우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므로 덕이라는 말도 없고 덕이를 빼고 나면 자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딱 부정이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운다, 방금 이야기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이 짓다, 건축하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없다라고 들어갔는데 다시 주섬 자기가 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이라니까. 그러니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 아니고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되고 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리고 나 없어진 것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두더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내세운다. 이쪽 내자 붙여서요. 내세운다. 드러낸다. 교회 안에 자기가 어디가 있어요? 오직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방언에는 두 종류. 표적으로서의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그 일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성령 강림이 임했다. 예루살렘 방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가이사랴 방언. 진짜 바울은 사도다. 에베소 방언. 딱 배우는 거예요. 됐죠? 자, 방언의 기원. 도대체 방언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방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는데요. 여러 군데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그냥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다른 방언 가진 자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방언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요엘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찾아보실래요? 호세아 다음 요엘이죠? 2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 아이고 멀리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오순절날 여러분 그 요엘서 2장 28절을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에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비난했어요? 저거 낮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해 저렇게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짐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세술에 취했다. 저 술 먹고 저지랄하네.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모여서 모든 120명이 막 같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2장 2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죠? 그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럼 차라리 예언이라고 말하세요. 안 나와요, 방언이. 근데 왜 그 말을 거기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도행전 몇 장이었어요? 2장. 가서 봐봐요. 봐야지 제대로 알지. 12절. 다 놀람에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17절. 이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예수 어쩌고 나와요. 그럼 방언한다는 말이 없는데 방언하는 걸 보고 취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요엘서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방언이라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방언은 무슨 방언이었다? 표적 방언이었다. 무슨 표적이었다? 성령 임함의 표적이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 성령의 임하심의 표적으로서 예언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말했잖아요. 요엘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내용을 베드로는 인용에다가 무엇에다가 갖다 붙여놨다고요? 방언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그때의 그 방언의 내용은 없고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거기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성령 임하심의 표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언할 것이다. 방언으로 말한다. 이 말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맞아요. 이해돼요? 예언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방언에 대한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내용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잡았어요. 하나는 성령 임하심에 대한 동급 같은 내용. 거기에다가 예언의 내용과 방언의 내용은 같은 뭐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로 21절. 거기 쭉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지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말 나와요? 방언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 방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오는 말은
방언이, 예언이 곧 무엇이다고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그 말 이해됐죠? 됐어요. 그래서 방언의 기원 첫 번째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요엘서 2장 28절 그 내용은 바로 성령 임하심에 대한 표적이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걸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 방언은요,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아니요.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가 진짜 맞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던 때예요. 오늘날에는요, 별로 귀신 역사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냥 알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그렇게 연습하고 내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진짜 방언을 지금 해대잖아요. 그건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 차라리 가짜 방언, 목사가 하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는 신령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저녁 내내 말을 연습해가지고 그냥 혀도 돌아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말하는 것이면 그나마 낫다니까. 사기치는 것이 귀신 역사보다도. 그 이해 왔죠?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됐으려고. 두 번째 방언의 기원, 구약에 나타난 방언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말을 할 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망하게 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14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지금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사야서 28장 11절 인용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 어디? 이사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의 그 이사야서에서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른 방언을 통하여서 경고해도 그들에게는 경고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어디로 돌려요? 이방인에게로 돌린다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무엇이다?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떠나버렸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은 바로 그들에게서 어떻게 빼앗아서 이방인에게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오랑캐 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언이 연결되어진 것은 복음의 내용,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하는 모든 시부렁거리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든지 아니면 의미 없는 말이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구약에 방언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언어에 혼잡을 주었다라고 할 때 하나의 인류의 공동체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언어의 혼잡,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방언이 생겨나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세워지면서 국가 단위의 말들이 있어지면서 그 하위 개념으로 또 다른 방언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언어는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졌어요? 혼잡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표식이에요. 저주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애국어를 공부하기 어려워요? 저주받은 결과니까 그래요. 뭐 그게 저주받은 결과니까. 그러니까 애국어에 정말로 아주 젬병인 사람들 있죠? 많은 저주받은 거예요. 애국어에 쉽게 애국어가 잘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넘어오면 안 돼요. 잠깐 넘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국어 가르치면서 예? 정상이가 부러웠어요? 쟤 해봐야 뭐 영어밖에 더 해요. 중국어 조금 뭐 일본말 나도 다 해요. 뭐 아리가또 고자이. 자 봐봐요. 근데 그 저주의 표적이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그죠? 나누어졌는데 하나 되어져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죠?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예수지요?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죠?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모든 저주가 거치어지는. 그래서 언어는 혼잡되어졌는데 이제 말씀, 한 언어 안에서 하나 되어짐, 복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주의 표식으로서 방언이 생겨났다라고 보면 이제는 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하나 되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나 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방언의 기원 그리고 그 역사. 구약에서의 말고 신약에서의 방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방언 그리고 그 역사 방언이 지금 이때까지 어떤 역사 과정을 거쳤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 어디에 나타났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나타났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대로 진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요, 방언의 표적으로서의 은사는요,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다른 말을 1대1로 있었을 때는 그런 거 하는가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혼자 내가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뭘로 알아들어요? 각기 난 방언으로 알아듣는. 그게 방언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자, 그렇다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신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한마디로 뭐라? 외국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몇 개국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개국이요? 16개국이요.
아까 13개라고 그랬어요? 16개요. 16개, 예. 16개의 언어로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어요. 봐봐요. 항상 그 믿음의 중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0명이 모여 있었을 때 이방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왔어요. 누가 모여왔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몰려왔던 자들 중에는 그 곳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만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곳에서 방언이 터지지 아니하고 그냥 히브리 말로 전하고 히브리 말로 알아들었으면 복음은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6개 나라의 방언으로 각기 들려지는 것을 보고 모여있었던 사도, 모여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신약에 어디에?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요. 12장 10절, 12장 28절, 12장 30절, 13장 1절, 13장 8절, 14장 2절, 14장 4절, 5절, 6절, 13절, 14절, 18절, 19절, 21절, 22절, 23절, 14장 26절, 14장 27절, 14장 39절까지 방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죠?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울의 중요 선교 여행지 약 몇 곳 중 26곳 중 은사로서의 방언에 관한 언급은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다는 것이고 또한 바울 서신 14권 중 유일하게 고린도전서에만 방언이 언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방언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러는 건가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이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올 때까지 방언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시작한 방언이 어디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까지 성경에 나타나요. 그 뒤에는 2세기의 방언이 나타나는데요. 자, 1세기 방언이었어요, 방금. 2세기는 100몇십 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신비주의자로서의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몬타누스주의의 신비주의자들이 방언을 가지고 한번 떠들썩해요. 무슨 주의? 신비주의. 거기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쭉 방언에 대한 내용이 역사상에서 거의 사라지다가 17세기의 방언이 또 한 번 일어나요. 방언운동이 언제 일어나는가? 17세기 프랑스에서 세베뇨르 젊은 예언자들이 방언을 가지고 또 한 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프랑스에서 17세기에. 그리고 19세기에 모르몬교라고 하죠. 몰몬교 사원 헌당식 때에 몰몬교 장로들의 방언이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뻑적지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툭툭 이단 종파들에서 방언을 가지고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별로 방언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방언이 한번 난리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요, 방언이 어떻게 되어졌냐.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결교, 이영도라는 사람, 그러다가 거기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방언의 열풍에 휩싸이게 되어지지요. 그 열풍의 그 가운데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방언의 역사가 어디에서 있는 줄 아세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그때 수만 명이 모여서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방언으로 막 곧 주님 지금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방언으로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는 그 영상 있어요. 인터넷에 어디인가 떠돌더라고요. 그게 약 1900년 동안 19세기 아까 어디예요? 몰몬교 사원의 헌당식 때 있었던 그 방언의 역사, 그 1900년 동안에 초대 정통교회에서는 방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한 번도. 1900년 동안 정통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이 방언운동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세 군데의 중요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찰스 폭스 파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성경학교가 있어요. 몇 년도예요? 몇 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세기 1900 몇 년인가 보다. 1900 몇 년 정확하게 연도수는 모르겠는데 그거 치면 금방 나와요. 찰스 폭스 파르함이 세웠던 성경학교에서 여학생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방언을 아주 세게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거기로부터 방언운동이 점진적으로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이용도, 성결교, 오순절 모든 교회로 확산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방언이 정통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 이단 시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커져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조원 목사님에 의해서 워낙 교세가 커지니까 성공주의 신학의 그 바탕으로 타고 방언의 역사가 곧 한국교회 정통인 것 마냥 못하면 목사도 아닌 것 마냥 왔다 그 말입니다. 자, 놓자고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한 번만 살펴보고 우리가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방언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는 건가? 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었는 건가? 자,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였어요. 어디가? 고린도가. 그러니까 그림은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셔요.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요. 됐죠?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예요. 그 다음에 무슨 반도가 이렇게 있죠? 마게도냐 반도.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나와 있는 것이 이탈리아 반도. 됐지요?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근데 이 마게도냐 반도의 요 교회 밑에 이렇게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요. 여기가 조금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게도냐 반도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육지가 있는데 여기를 무엇을 했어요? 운하를 뚫었어요. 세계 3대 운하예요. 근데 길이도 길지도 않아요. 6점 몇 킬로인가 6.5킬로인가 밖에 안 돼요. 6.5킬로 밖에 안 되고 폭은 몇 미터더라? 뭐 이렇게 되어진 운하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쪽으로는 지금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이탈리아, 유럽으로 가는 통로지요. 여기를 지나치는 데 있어서 여기를 가는데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해상, 무역, 모든 교통의 요지, 중심지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이쪽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모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이요. 어느 때부터 운하가 파괴되어졌느냐 하면은 AD 60몇 년인가부터 파기 시작해갖고 1000몇백 년도에 운하가 완성을 다 이룰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자,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반도의 그리스 알죠? 그리스. 동쪽으로는 에게해를 건너 여기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터키. 유명하죠? 터키.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 남쪽으로는 펠레폰네소스. 여기 고린도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곳이 펠레폰네소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통로가 다 여기예요. 얼마나 여기가 발전이 되어진 도시였었냐면요. 아주 번성할 때에는요. 한꺼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죠. 한꺼번에 2만 명. 그러니까 한꺼번에 2만 명 들어가는데 2만 명만 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을 정도,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 무역 중심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다 끼고 있잖아요. 해상 중심이니까. 여러분,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는 항상 발달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무사를 기원하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로 여기가 문제가 많았냐면요. 사랑의 여신 하면은 누구예요? 비너스 아니야. 아프로디테예요.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제가 농담 한마디 하려다가 안 할게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근데 사랑의 여신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있었다는 말은 거기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요, 신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몇 명 있었냐면요, 한 10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1000명의 여사제는 말이 여사제지 창녀들이에요. 그때의 여사제는 성전 창기라니까요. 창녀들이라니까. 이게 그 성전,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녀가 1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많은 각국에서 모여 들어오니 그 성적 타락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 신전에 1000명이지 다른 신전에는요 또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그러므로 문제는 음행이 성행하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종 전시장으로서 당연히 방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됐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지역에서 그것은 필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지, 지금 문제에 있어서 교정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서의 내용 그 자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진짜 중요한 외국어 은사,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생겼느냐? 고린도 교회 방언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억눌렸던 여성들의 주의가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터져나와요. 이게 억눌렸다가 분출이 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때에 교회 안에서 그것이 표출되어지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억눌렸던 여성의 지위가 복음 전파되는 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성 지위가 높아졌죠. 근데 그 억눌렸던 것이 튀어나오면서 부작용이 뭘로 생기냐면은, 한번 튀어나오게, 한번 맛을 보면, 고기 맛을 보면 빈대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번 튀어나오기 시작한 이 여성들의 주의에 대한 갈망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더 높아지라고 사단은 영향을 끼치지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육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내용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적 우월감에 대한 내용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들이 많아요? 비슷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싶잖아요. 남자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나도. 중요한 것은 그 억눌렸던 여성들의 주의가 교회 안에서 영적 우월감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6절 봐봐요. 34절로 36절. 모든 성도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걸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봐봐요. 이 말이 엉뚱깽뚱하잖아요. 앞에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뒤에 봐봐요. 제가 읽으란 데 읽어봐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내용이 중단됐었어요? 안 중단됐었어요? 중단 안 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39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39절에서 또 가요. 가는데 갑자기 몇 절에서요? 34절에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엉뚱하지요? 갑자기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하래요. 이 말은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너 좀 교만하지 말고 좀 얌전히 있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방언하지 마 그 말이에요. 표정 좀 알아듣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방언 이야기하다가 방언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니까 여자가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조용히 그냥 여자가 이것 가지고 또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여자가 말을 하느냐. 목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목사 장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방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지 마? 시끄럽게 방언하지 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방언하지 마.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귀향에 한 토막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이 방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5장에서 음행에 관한 문제. 페이런하고 어디까지? 의붓 엄마까지. 아들이 아버지가 얻은 의붓 엄마까지 범하게 되어지는, 같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음행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심하게 있었어요. 아주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되라 그 말은 저주였었어요. 비아냥이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말은요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는지 알겠죠? 6장에서는요 교인들 간의 싸움을 세상법정에다가 송사해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하게 있었어요. 7장에서는요 결혼생활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 교회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8장에서는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1장에서는요 공중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 있잖아요. 지금 천주교에 쓰고 있는 거 그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었어요. 거기에다가 같은 11장에는요 성만찬 문제,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잔치로 전략해가지고 부자는 부자, 가난한 자로 먹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교회 깨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은 5장, 6장, 7장, 8장, 11장 문제 투성이라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12장에 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15장에는요, 다 같이 시작.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장가로 누구한테 갑니까? 뭐 이런 정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이 문제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교에 편지해요. 무슨 서신? 교정서신. 그런데 그 교정서신을 보내면서 방언해라! 이렇게 권장서신을 보내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응? 정상을 보내겠냐고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방언의 문제 있는 모습을 소음이다. 고린도전 13장 1절. 의미를 알지 못한다. 14장 7절.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14장 9절. 야만적인 소리에 불과하다. 14장 11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없다. 14장 14절. 교회에 유익이 없다. 14장 19절.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슨 서신? 교정서신. 방언 장려가 아니라 책망이 목적이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칼빈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그 방언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약 30단어밖에 안 되는 단어를 중언부언한다. 그건 성경에 위배되어지죠.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30단어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는 건 중언부언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지 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왜요? 재미난 말 한마디 할까요?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도 감찰하셔요? 마음도 감찰하시죠? 마음도 감찰하시는데 비밀을 말해요? 아니, 방언을 말해야 될 대상은 누가 대상이에요? 사람이 대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통역이 뭘 필요가 있어요. 마음도 한다니까요. 근데 무슨 말로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근데 성경에서 방언을 권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비웃는 말로 못 알아듣고 그걸 봐봐요. 여기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대화는 무슨 영적 대화에 말 안 해도 알아.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뭔 영적 대화였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방언으로 자꾸 말하면 내가 임마 뭐야, 난 능력이 없는 거, 이게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네? 이 말이 칼빈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헛소리 그만 하셔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야 내일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진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서 진짜 분해해보는 내용으로 딱 들어가면 이 전제 다 깔려졌으니까 이제는 분해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해야 되잖아. 내일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기도드리고 내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로 말씀의 향연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특별한 은사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그 은사를 주심은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은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끝까지 날마다 죽는 삶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